아주 하찮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행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천상의 금과 같은 그 물속에 그 행위가 들어간답니다. 하잘것없는 그 행위가.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그 행위가 초자연적인 금으로, 금의 가치를 가진 그거로 이 가치가 변한다고 하셨어요. 또 조세파 복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본하는 아주 작은 가치 없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영혼을 구하시는데 큰 도구가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 그래, 한쪽에서는 이 천사가, 좋은 천사가 저에게 그걸 또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와 함께 지금 사시는 그 자매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게 3분 사이에 일어나는 게 참 기가 막힌 영적 치열한 전쟁이에요. 무슨 유혹이 오냐면, 저 자매님한테 뭘 해야 될 얘기가 탁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지. 반 일어났다 돌아앉은 거예요.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 앉아서 해야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하니까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을 할 때가 아니라 가르침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유혹이 오냐면, 가르침이 지금 더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 갖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는 내가 이렇게 1분 동안 그냥 앉아있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좋은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1분 가르침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걸 바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천상의 가치로 바꾸셔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데 큰 도구가 된다. 해가지고 3분을 겨우 마쳤어요. 3분을 겨우 마치는데 3분 동안의 치열한 전쟁.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녀 디디스께서 또 말씀하셨고, 많은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 그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흩어지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 어제 다락방, 영적 다락방 모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속적인 기도를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어제 3분 동안에 제가 그 당한 유혹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그야말로 그 들판 가운데를 걸어가는 우리입니다. 전쟁이 지금 더 치열해요. 악령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영역.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그 홈페이지 내보낸 그 글을 다시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 살기 위해서 무엇인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거지만서도 더 구체적으로 썼으니까는 그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걸 아주 지침으로 사시라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는 주소가 ojunim.org,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ojunim.org예요.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매주 기도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고를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성모님께서 다락방 모임에 그렇게 어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이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회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기도문도 다 거기다 집어넣고 3월달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기도회 스케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럼 그 기도회 스케줄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했던 그런 그 기도회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화도 되고 성화도 되고 관상으로도 들어가고 이 총 작업을 하시는 그런 그 기도회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걸 따라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뭘 준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느냐, 바위 위에 집을 짓느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이닥치는 이 영적인 이 태풍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때가 늦은 감도 생겨요. 지금 모래 위에 집이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조금 해도 뭐 그리 다 왕창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잘 있나 보다 하고 모래사장 위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참 이 양심성찰 보니까 게으름이 많더군요. 지금 시간 여유 있으면 주님께 드리면서 그저 기도. 그럼 그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도로 위에 집을 지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든든하게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체험된 말씀드린 거 이건 3분간의 그 무서운 유혹을 계속 당. 이걸 끊임없이 지금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천지차별이에요. 천지차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성모님께서 다락방 모임을 지금 증가시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어제 말씀드린 영적 다락방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기도 모임을 안 하시면 영적 다락방 모임은 영적 어저께 성모님의 가장 그 안전한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저도 여기서 몇 주 빠지죠. 기도회. 그럼 가면 벌써 달라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게을러져. 영적으로 게을러져.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그러면 혼자 오실 것 같으면 혼자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기에 더 제가 신경을 쓰게 돼요. 저기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원수가 많을수록 제가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성모님께서 보실 때 다 은총 필요한 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 달라요. 그러면 다양한 그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다양한 은총. 그럼 우리가 그 힘에 의해가지고 약했던 영혼도 거기에 의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떠나가고.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들도 하셨고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게으름을 통해 가지고 권태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사탄의 한해 도우라고 하셨어요. 피로, 게으름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도에 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기도에 올 때는 그렇게 오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참 잘 왔다 한다. 힘을 다시 얻구나. 그래서 양식도 그렇잖아요. 나는 쌀이 필요한데 딴 사람은 콩이 필요하고 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쏟아주세요. 지금. 그럼 거기서 양식을 얻어가는 거하고 내가 저쪽에서 가지고 조금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쌀의 성분하고 조의 성분하고 수수의 성분, 콩의 성분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가가 골고루 다 이렇게 있는 그 곡식을 함께 먹는 거. 이거는 하나의 설명이지 공동체 기도되는 것은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만약에 투덜거림이 많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덜거림이 지배하는 곳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에 자꾸 나갈 것 같으면은 이거는 내적으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이 입으로만 될 육체적인 기도들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도만 하면서 사탄이 계속 이 주관을 하면서 기도회가 끝나면 투덜거림으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예 가지 말아야 돼. 그 투덜거림의 영이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도를 가셔야 돼요. 지우고도 참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데 아일린 조지 알린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당신은 누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저도 지금은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굴 향해 가지고 다 이렇게 오늘 이 사람 생일이니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자를 피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악령을 가지고 있는지 악령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악령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강할 것 같다면 인간의 영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안수를 누구에게 받느냐, 이거 참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이 악이 많고 헌데는 참 악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하루에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무조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체험담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고 이제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남미에 갔어요. 남미에 갈 때는 이민 가방이 터지게끔 70파운드가 이거 최대 양입니다.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꽉꽉 70파운드가 될 정도로 녹아져 갑니다. 왜냐면 그 하나라도 갖다 줄 것 같은 걸 팔아가지고 한 끼라도 먹거든요. 양식. 그게 배고프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민 가방 둘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에 그 공항에서 시큐리티 체크, 그 시큐리티가 뭐죠? 안전? 뭐죠? 뭐 이상한 물건 가져가는지 그거 검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에는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갖다가 이렇게 접수를 할 때, 체크할 때 비행기 표 주고 그리고 그 무게를 잰다면 다시 그거를 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검열을 맡게 됩니다. 검열을 맡은 다음에 그걸 다시 가져오고 하는 그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이민 가방 둘을 갖다가 가지고 갔는데 큰일 났어요. 가서 보니까는. 왜냐면 저는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끌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는 이 티켓, 표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인 하는 거예요. 그 접수라고 그러네. 그거 하는 데가 한 8개쯤 있더라고요. 8개인데 한 20m 사이 이렇게 쭉 있더군요. 근데 내 차례가 왔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를 갖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도 저를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고 오라고 했더니 오라고 그래요. 근데 짐을 끌고 그 앞이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걸 끌고, 그러니까 티켓을 갖다 체크인 한 다음에 한 30m 되는 데까지 그걸 다시 가져가야 돼. 그 검열을 맡겨. 이건 뭐 불가능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 두고 끌고 가고 하나 두고 끌고 갈 것 같으면 짐이 잊어버려요. 그래, 그럴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천사님을 부르시든지 성모님을 부르시든지 예수님을 부르시든지 또 불렀죠. 그때는 딱 잡아댔어요. 제가 예수님하고 성모님께 성모님 예수님 당신께서 아시니까는 이 짐 취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티켓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금손도 은근히 걱정이 되더군요. 맡기긴 맡겼는데도 그래도 좀 은근히 걱정은 돼요. 그래 체크는 다 하고 했는데 그 티켓을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짐은 그 돌아서서 거기다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는 어느 남자 그 시큐리티 그거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내 짐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 두 사람을 더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 검열을 다시 시작을 시켰는데 제가 첫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올려놓고 가기는 갔어요. 그래 남미에 가는데 남미에서 또 큰 걱정이에요. 남미는 남전 여배의 그 사상이 어떻게 투철한지 여자는 머리에 이고 또 등에 저거 하고 양손에 들고 이러고 갑니다. 그럼 남자는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옆에 따라가요. 그리고 여자가 아무리 허덕거려도 도와준다는 사상 그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짐은 나올 텐데 큰일 났어요. 똑같이 얘기했죠. 수호천사님 난 몰라. 짐 여기 나올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조금 있다 누가 등을 툭툭 치더라고요. 짐은 아직 안 나오는데 이렇게 빙빙 돌고 이제 짐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바로 뒤도 아니고 그 뒤에서 어느 유니폼 그러니까 그 공항에 유니폼이 입은 사람이 저 툭툭 치더라고요. 툭툭 치면서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짐을 갖다 그대로 다 바깥 택시까지 다 태워다 주러 갔어. 그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성당을 갔는데 그 여자분이 매일 미사 오시는데 몇 년 동안 오시는 분이, 그러면 저는 이쪽에 앉고 이쪽에 뭐라 그러지, 통로인가 있을 것 같으면 저는 항상 이쪽에 앉거든요. 이 뒤에 미사에. 근데 그날은 내가 늘 앉는 그 앞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간 게 저는 그것도 바로 뒤에 앉게 됐어요. 근데 미사 중에 재치가 나가지고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딴 때는 예수님께 콧물을 씻어주시든지 말리게 해주시든지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말리든지 그냥 같은 나오다가 중단된다든지 씻어주세요. 근데 그날 안 씻어주세요. 그렇게 자꾸 훌쩍거렸죠.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그분이 돌아서시면서 휴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휴지를 주시면서 자기는 항상 그걸 가져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휴지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래서 콧물을 흘릴 걸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갖다 앉히시고 나는 그 사람 뒤에 앉게 하시고 그 콧물을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는 하다못해 큰일 작은 일 이렇게 섬세하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가 외동딸이고 외아들이냐 그러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제일 싫었어요. 제가 좋은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드리는데 저는 거룩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견책은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조금 교만하죠. 금방 다 벗어버렸어요. 그게 완전히 100% 성취돼야 되겠군. 그게 다 완전히 준비가 됐어도 완전히 다 부숴버렸어요. 이번에 여기 나올 때 짐을 쌀 때는 항상 성모님이나 그장 같으면 예수님께 짐 싸주세요. 제가 하도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는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요. 짐 싸주세요. 그러고 같이 쌉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들고 다니는 게 맨날 그게 그거니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래도 두려우니까 한마디 했어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짐 같이 싸주세요. 그렇지만 진저하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다 안 가져온 거예요. 다 안 가져온 거예요. 옷도 잘못 가져오고 옷 아래 위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위에 거 2개만 가져오고 아래 건 안 가져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견책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네가 잘난 것 같지만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 하루하루 사는, 하다못해 옷 챙겨오는 것도 하다못해 책 하나 챙겨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움이 없을 것 같으면 이만큼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아무것도 내 손바닥 위에서. 그래서 이 견책은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실망하시고 너무 그냥 다 포기하실까 봐요. 그래서 좋은 말씀만 자꾸만 해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제 양심 성찰 점수 매기신 거 있죠?